각계 전투라는 것은요, 군에서 병사들 개개인이 호복을 하든 약진을 하든 은폐를 하든 그런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생존해서 목표까지 도달하는 것을 각계 전투라고 해요. 우리 문사님들은 이 용어가 쓸땐 안 들어본 용어인데 우리 남자분들은 이 말을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이 전투를 위해서 하나의 목표점까지 알아서 살아서 돌아오고 누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군대 용어 비슷한 용어지만 제가 우리 신앙이 앞으로 각계전투 신앙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디지털 화폐, 중앙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장과 연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지난주 그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 한번 그러면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중앙에서 이제 우리가 집권적으로 자꾸 현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 전술에 대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보는데 그것을 제가 각계 전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각계 전투를 할 때 누구하고 빗대서 한번 해보냐면 요셉과 빗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요셉을 알게 되어지면 요셉과 그대로 매치를 해도요 앞으로의 우리 미래의 신앙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을 빗대어서 그대로 미래적인 우리의 신앙이 어떨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인데 첫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몇 가지 한번 6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요셉은 첫 번째 부모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제가 안 찾아보도 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부터 보게 되면 그래서 요셉은 특별히 형제들과 달리 채색 옷을 입었죠.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계시적인 꿈입니다. 계시적인 꿈.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계시적인 꿈을 꾼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요. 세 번째는 요셉은 뭐냐면 그 대가로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받습니다.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누구한테요?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았어요. 네 번째 미움을 받는 대가로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가죠. 애국으로 17세입니다. 애국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그런데 팔려간 요셉이 애국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던지 노예를 자기 가정에 큰 그 집안에 집사로 딱 해둔 거예요. 다른 총으로. 다른 거 다 하나 손대지 않고요. 딱 아내 하나만 손대지 못하고 나머지 모든 걸 다 그 노예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 생활 속에서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뭐가 유혹이 있었냐 하면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 여성의 미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 때문에 어디를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요. 억울하고. 이중으로 고생하는 거죠. 노예로 팔렸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요셉이 꿈 해석해 준 바람에 나중에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해 주죠. 아까 그 요셉에게서도 꿈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라겠죠. 요셉이 갖고 있는 계시. 요셉의 형들은 이런 계시가 없었어요. 꿈이 없었어요. 누구한테? 요셉.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가나안 땅 일대에 주변 일대에 가뭄 들었을 때 부모와 형제들을 요셉 때문에 살아났죠. 예, 오십니까? 살아났어요. 자, 이것까지 6가지가 요셉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제가 앞으로의 지난주 디지털 중앙화폐의 이야기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한번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나름대로 요셉과 비교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 분명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소속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한 것은 반드시 넘어져요.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나의 소속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확고해야 돼요. 마치 요셉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내 신앙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확고하게 서 있어요.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반드시 마귀에 몰입합니다. 이거 불명하게 먼저 확고한 신앙 갖고 있어요. 그럼 불명한 확고한 신앙 갖고 있으면 두 번째 어떤 일을 벌이냐고 하면요. 우리가 시기심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앞으로 잘 갑니다. 누구한테 받을 겁니다. 누구한테? 성도들 곁에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습니다. 요셉이 누구에게 미움받았어요? 형들에게. 누구에게 시기 받았어요? 형제들에게 시기 받았어요. 성도들이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으면요. 여러분 칭찬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격려 준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뭐 한 사람도 있어요? 시기 질투한 사람 반대죠. 밖에 사람은 우리 시기 질투 안 해요. 우리를 알아야지 시기 질투하지. 누가 해요? 하면 같은 순간. 여러분 봅시다. 사도 바울이 다른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을 환영해 준 사람도 있고 복음을 받아준 사람이 있었지만 또한 반대로 바울 사도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예요? 같은 유대인들.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의 너희들을 고발할 자가 누구예요? 너희 형제가 너희들을 고발한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죠? 네 집안의 식구가 너의 원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명한 확고한 신앙하고요, 불명한 믿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불명한 사랑도 받고, 불명 은혜를 받지만, 또한 누구도 있다고요? 뭣도 있다고? 시기도 있다고. 참, 불나게 믿네. 그런 말들 들어보죠. 아니, 남들은 다 안 그러던데 왜 너희 교회는 좀 불나냐? 불명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공동체로부터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제가 가능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스스로 내가 공동체에서 나와야 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누군가 대신 대체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십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져 줄 것 같죠? 마지막 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도 책임 못해요.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아세요? 우리 앞선 코로나 시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를 드리게 못 드리게 그걸 못 드지 않습니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물어볼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죠. 이제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목사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가정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자,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해봅시다. 제가 현실적으로 한번 볼게요. 교회 기관은 민주주의입니까? 지금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전부 다 민주주의로 가요. 민주주의 뜻이 뭐죠? 나하고 눈을 맞추면 물어볼 것 같아서 눈을 직접 맞추다가 돌아가려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민주주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게 된 거예요. 민주주의 뜻이 뭐죠? 민주주의. 민, 백성이 주인이 되는 파사, 주의. 그잖아요. 그럼 물어봅니다. 이게 성경주의입니까? 성경주의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잘해봐요. 둘 중에 하나에 50%예요. 찍어도 돼요. 몰라도 돼요. 오늘 가르쳐드리고. 성경적이요, 비성경적이요. 그게 성경적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 두 가지 그 사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주의. 어느 것이 좀 낫죠? 그래도 민주주의가 낫죠. 그렇죠? 근데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교회는 모든 기관을 결정은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로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봐요. 100명의 성도가 찬성이 안 돼. 한 사람이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지? 교회는 100명의 찬성을 따라가야죠. 그런데 이런 말 물어보시죠. 한 사람이 그것이 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아니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이 진리면 어떡할 거예요? 말씀 한번 들어봐. 데살로니가 전서, 아니,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6절.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몇 형제들을 끌고 법장으로 가서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히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릅니다. 누구를 보고 한지 아세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을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들이다. 다른 곳에는 천하를 어지럽힌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그러면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옳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민주주의로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리고 있죠. 민주주의 입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틀린 거죠. 말씀이 됩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뭘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옳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옳은 거예요? 민주주의가 옳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는 뭐가 되고 있어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저도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목회자. 뭐 어쩔 수, 물론 여러분요, 어떤 선거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는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선거를 할지라도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을 가지고 있을 때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은 민주주의도요. 이게 얼마나 교회에서 위험한 함정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민주주의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마지막으로 교회가 집단적으로 여러분요, 민주주의로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데 누군가가 아니요라고 불렀을 때, 브레이크 걸었을 때, 그거 아니오면 어떻게 해요?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자, 계시록 13장에 짐승표란 말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몸속에 어떤 것도 넣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대책을 했어요. 또 교회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많이 키웠어요. 교회가 수천 명에서 막 수만 명이 되고
그런데 담임 목사가 예를 들어서 이래 봅시다. 그것은 진통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일상의 어떤 하나의 기관에 불과합니다. 라고 여러분 해버리면 어디가 틀렸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라고 외친 사람은 쫓겨나야 될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단 측에서 목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아들에게 세습하려고 할 때 그게 재직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반대 소리를 했어요. 그거 잘못 씁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의가 있습니다. 잘못입니다. 헌법에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입을 벌써 막아요. 그대로 이러면 어떻게요? 진짜 끌려서 밖으로 쫓아가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 분담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여러분 짐승표란 것이 교회 안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됩니다. 저희 동규 목사님이 미국에서 개척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부터 이 소개 안에 바코드란 것이 미국에는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가 미국 교회도 많아져 있습니다.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목사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간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기준 아닙니까? 네. 언제도 벌써 여러분 미국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이게 갈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 교회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올 수 있겠죠? 반응 아니겠지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신앙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책임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 신앙은 내가 지켜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다. 왜냐하면 베사로니가 전서 2장에 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난 징조가 배교란 말이 나와. 등을 띠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가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배교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심각합니다. 지금의 한국에 있는 어떤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 보세요. 앞으로 짐승표가 될 텐데 그 이마에 받아도 괜찮고 예를 들어서 이마 가지고 찍 헌금할 때가 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럼 그분은 이미 찬성론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그렇게 여러분 훌륭하게 목회를 이렇게 잘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틀리겠어요? 이해 오세요? 성령의 말이 아니라 그분들은 누구 말을 신뢰해버려요?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요소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죠?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번째, 온갖 타락과 미신의 시대가 앞으로 옵니다. 자, 봐요. 요셉이 누구에게 미혹을 당하여? 오데발의 아내에게 미혹을 당하고 앞으로도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안 오겠어요? 온갖 미혹의 세대가 옵니다.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프로페지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프로페지가 2025년도에 보니까 58%입니다. 58, 60%가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34%가 찬성합니다. 34%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10명 중에서 3명에서 4명, 3.5명이 찬성합니다. 그럼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마약이 여러분요, 마약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2023년도에 대한민국의 마약류 사범자, 검거된 사범자가 27,611명입니다. 27,611명. 10년 전 2014년도에는 몇 명이냐 하면 9,984명이었습니다. 그것도 검거된 사람. 10년 사이에 2.5배, 약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6년도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3개월도 안 됐잖아요. 3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6천여 건이 검거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6천. 3개월도 안 됐는데, 정신이. 그러면 검거된 사람이 이렇지만, 검거 안 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더 많겠죠?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목사님 지난주부터 영 재미없는 설교만, 은혜에 좀 설교 좀 하고, 이런 설교. 미국에서 펜탄릴 마약성 약물에 의해서 해년마다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1년에 11만 명이 죽어요. 11만 명이면 얼마큼인지 아세요? 입사님도 불반이 죽어요. 1년 마약 때문에. 그러면 그 마약 때문에 사람 구실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숫자는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 1년에 여러분 전부 씨 같은 인구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되버립니다. 그럼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작아지겠습니까? 더 늘어나겠습니까? 이런 음란과 타락과 이런 모습을 향정신적인 이런 능력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미혹하는 그런 믿으시죠? 그리고 또 하나요. 5번째, 앞으로 우리는 감옥도 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죠.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잘못해서 감옥 갔나요? 잘못해서요? 요셉이 감옥 갈 일이 있었어요? 아니죠. 뭐 때문에? 누명섰고 억울했죠. 잘못한 것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자, 여봐요.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감옥 갈 사람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세금 낼 돈이 없어. 강제 예금 낼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서 이제 부역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요. 저도 들어가겠는데 그러면. 얘가 오시죠? 얘가 안 오시죠? 얘가 안 오죠? 반응이 없으니까 이해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계시록 13장에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국가에서 그 사람을 분류시키냐고 하면 테러리스트로 분류시키죠. 그러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전염병 전파자로 분류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블랙리스트로 분류시킬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마지막 하나 더요. 그런데 끝까지 그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어떤 하냐고 하면 우리 신앙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가족과 성도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죠. 이게 오시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속화가 급하게 된지 아십니까? 얼마나 세속화가 급하게 여러분 가시는지 아세요? 광주에 한 모 교회가 목사님 은퇴하면서 정말 시끄러웠거든요. 난장받았거든요. 끝나서 뭐 가끔씩 일어나서 담임 목사를 하나 모셨어요. 젊은 담임 목사님 모셨는데 이 담임 목사가 친구들이 헌금을 손을 대버렸어요. 온 지 얼마 되도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목사님은 이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시 여러분 한참 오래 있다가 담임 목사님 이제야 다시 뽑고 그럼 여러분 봅시다. 뽑을 때 한들 여러분 얼마나 목사에 대한 불신감이 숨겨지는지 얼마나 많이 불신감이 생겼습니까? 힘들어 어떤 교회는 본인이 개척한 교회인데 제가 광주에 있는 친구 목사님 아니 어떤 교회가 갑자기 교단을 탈퇴해버렸다 그러고 뭔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는 70이 나이가 70 먹으면 은퇴하잖아요. 목회자가 은퇴하잖아요. 은퇴쯤 딱 돼가지고요. 은퇴가 없는 교단으로 옮겨가 버려요. 제가 개척한 교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이것은 작은 단면에 하나 불과하지만 너무나 교회들이 쇠석화가 심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비판할 자격은 못 되지만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중에 다시 말하지만 마지막 때는 어쩌면 교회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지 못할 수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아닙니다. 진실하게 못하신 목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한선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형제가 나를 제대로 수술하지 못하는 의사라고 하면 내 부모라 할 때는 나는 그 부모는 안 된다. 맞죠? 이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그 누구도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니까요. 제가 너무 극단까지 갔습니까? 너무 멀리까지 갔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너무 멀리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멀리 갔어요. 근데 제가 미리 이렇게까지 멀리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한 번이라도 드러나야만이 시대가 지난 다음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여러분 지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이따가 은퇴하게 되어지면 저 다음에 누군가가 오겠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와의 오랫동안의 여러분 관계 속에 있다가 여러분 저와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후임자가 정말 훌륭하고 영적으로 훌륭하고 말씀을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찌 되겠어요? 어찌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들마다 얘기 들어보면 저한테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들마다 여러분들 심각한 분열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 계속 많이 해요. 물론 좋은 교회들도 많아요. 은혜스럽고 평안없고. 그런데 교회 안에 너무나 분쟁도 분열이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신앙을 지키자 고통 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겠다는 그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진짜 누구도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하겠구나. 누구도 내 가족의 신앙을 지켜줄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족을 지켜야 되겠구나. 내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죠. 내가 분명하게 확고하게 내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야만이 영도 분별하고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수 있고요. 그래야만이 말씀도 분별하고 있고요. 그래야만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요. 분별할 수 있으니까 준비할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각기 좀 줍니다. 그러면 각기 좀 주시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으로 믿을 수 없는 세대가 올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 누구도 어쩌면 내 신앙을 지켜주지 못할 그런 세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먼 이야기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각오하고 또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서서 내 가정, 내 자식들, 내 신앙 먼저 잘 지켜야겠다는 그런 믿음들이 먼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을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불명한 종들로 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주시옵소서. 북한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진 나라가 되게 주옵소서. 남북한이 정말로 백두에서 한란까지 다시 한번 1907년에 있었던 성령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그런 나라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출석인 300명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어려운 교회를 섬겨하겠다고 약속했사오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